여러분 마가복음 542절 맞습니다. 곧바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막 울고 안타깝게 애통하고 막 회개하고 고통스러울 때죠. 그때 곧바로 새벽에 대장들이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온 의회와 함께 의논을 하고 결혼을 하고 예수님을 묻고 끌고 갔으며 빌라도에게 넘겨졌습니다. 베드로의 이 사건이 메인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사건이 메인일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됐다라는 것을 보지만 사실은 또 한편으로는 베드로가 3번 부인이라는 것이 예언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메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행보보다는 사실은 메인은 우리의 반응이 메인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끌어가신다. 하나님 중심으로 보고 다 예수님으로 다 성경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뽑아냅니다. 성경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없고 성령에 요약하는데 예수님을 창세기 3장에서 예수님을 뽑아내가지고 안 들어가지고 드디어 이걸 이제 우리가 먹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밖에 없고 우리 인간의 스토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은 예수님이라는 그 주제하에 인간의 반응이라는 것이 성령에 쓰여진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 인간의 반응이 예정되었고 그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냐가 묘사된 건데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해서 고통스럽게 안타깝게 여기는데 지금 드디어 종교적인 시민을 끝났고 다시 정치적인 시민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종교적인 시민, 유대인의 왕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게 끝났어요. 드디어 이제 2번째 심의가 들어가는데 빌려 넘겨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내가 종교적인 부분에서 하나님께 잘못을 해서 우리가 또 정죄를 당하죠. 하지만 또 우리는 또 세상적인 면에서 우리도 정죄를 당하는 2번째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각도가 우리에 있는데 내가 어디 면에서 문제가 있는 건가? 내가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건가? 우리 이것만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빌라도에 보니까 세상적인 심의에서 제 각도에서 드디어 심의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엄하게 20만기를 받게 된 것을 보고 분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예수님이 아닌 바로 우리로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야에서 내가 어떤 죄를 발견해야 되며 동시에 내 죄를 세상의 시야에서 내 죄를 발견할 수 있어야만 우리는 십자가 정확히 또 이해됩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항상 옳게 이해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내가 바라다고 여기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다투는 건데 그러나 과연 내가 옳은 거냐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물론 무죄인데 이제로 인정받죠. 거꾸로 억울한 일을 당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에서 우리 어떤 내면적인 어떤 죄를 지적받고 우리가 유죄를 인정받고 드디어 세상 면에서도 우리가 또 유죄된 무죄라는 그런 것을 갖게 될 때 이 세상적인 우리는 각도를 우리는 무시하면 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한 얘기는 믿을 수 없어. 빌라도가 악인인데 지가 뭘 나를 판단해? 정치를 우리는 부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악인이 뭐 나를 판단하고 나를 정죄해?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엉뚱한 유죄 판결을 받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동시에 또 세상적인 빌라도에게서 동시에 또 유대의 왕.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죠. 여기는 유대의 왕이에요. 둘 다 틀린 거지만 뭐예요? 그러나 세상의 어떤 관점으로 드디어 우리를 평가해 나갈 때 우리는 항거할 게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세상에서의 이런 판정, 세상에서의 이런 것을 우리는
이것을 무시하면 안 되고 우리는 우리 마음을 항상 겸허하게 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드디어 이제 대전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드디어 이송되어 가졌습니까? 드디어 세상에 나간 거예요. 빌라도는 세상입니다. 악인이에요. 과연 세상이 우리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판단할 수 원래 없어요. 판단할 수 없어요. 왜? 결국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드디어 가게 되는데 이게 무슨 죄입니까 이게? 유대인들의 왕이라는 것이 영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자들의 왕이시거든요. 어떤 자? 믿는 자 왕이시거든요. 그런데 맞은 불구하고 이것은 세상에서 드디어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정죄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세상 앞에 우리가 드러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상징합니다. 대장들은 종교를 상징하고요. 세상을 판단할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 가운데 판단을 네가 왜 하느냐 하고 항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이 만세상도 하나님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딜레마가 없죠. 내가 세상에서 세상을 나와서 하나님께만 할 거야. 그러나 세상은 존재합니다. 우리는 한쪽 하나님의 세계가 있고요. 세상 세계가 동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에서 우리는 뭐예요? 두 개에서 우리는 판단을 받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지를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의 나를 판단하는 것을 우리는 것을 부인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판단이 얼건거력은 그걸 부인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 나를 판단합니다. 나를 정죄합니다. 우리는 양쪽에서 우리는 승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승리되며 세상에서 두 개 승리됩니다. 물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자가 있었어요. 대장을 통해서. 맞지만 그 사람이 틀린 거였어요. 유대인들의 왕이라는 정자가 있었어요. 맞지만 틀린 거죠. 사실은요. 하지만 세상에서 나를 정죄할 때 우리는 거기서 맞으면 안 됩니다. 틀렸다 할지라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로마라든가 많은 세상에서 순교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죠. 그런데 순교를 왜 당합니까? 복음을 증언하며 세상을 하며 정죄당한 거예요. 그러면 이름의 세상 하고 뭐예요? 하지 않았습니다.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종교보라 가지고 전부 다 콜로세움에서 몰아넣고 사례밥이 될 때 거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네로를 향해서 야이 더러운 하지 않았습니다. 그 크리스찬들이 밥이 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너무 놀랬지 거기는 공연들 향해서 야 이 새끼들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세상을 인정해야 됩니다. 세상을 인정해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만약에 인정하지 않으면 건세에 불복하게 되고요.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적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모든 판단 틀려요. 판이 틀리죠. 그러니까 사회법이 되겠죠.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영적인 권위가 추락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을 만드시고 단순히 특별하게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뿐이지 우리는 세상 속에를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모든 판단과 정죄를 해서 우리는 그것을 맞서 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과 동시에 우리는 또 뭐예요? 십자가를 지게 돼 있어요. 우리 그래서 맞서 싸우게 될 수 있는 건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십자가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거기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항의하고 우리에 대해서 정죄랑 싸우지만 그러나 뭐예요? 그 사안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들이 300일 동안 로마에서 고통 나갈 때 어떤 초대교회에서 로마랑 싸운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로마랑 안 싸웠어요. 바나바 나오자마자 바나바는 로마랑 싸운 아주 유명한 투사였죠. 안 싸워요. 왜 안 싸울까? 악한 정부인데 왜 안 싸울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악성부를 세웠기 때문이에요. 빌라도는 역사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아주 악인으로서. 빌라도는 엄청 악한 사람이에요. 이미 세상 문화에 써있어요. 악함이. 빌라도의 악은요. 당시 공의원들과 로마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악한 정부.
뭐 얼굴에는 차이 모르겠지만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악하게 나옵니다. 근데 악인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가 넘겨주는 거, 악인에게. 그때 우리가 야, 이런 악인하고 뭐요? 싸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서 뭐 하기 위해서 나에게 십자가를 지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드디어 십자가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항상 악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줍니다. 누가 준 거예요? 빌라도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악인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어준 거예요. 그럼 우리 악인과 싸울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권세자예요. 하나님께서 대장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죄명을 줘. 사실은 맞는 거예요, 그게요. 근데 이때는 볼 때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거꾸로. 억울한 사실은요. 같은 건데 이걸 죄로 봐요. 계시가 있느냐? 없다고 보는 사람은 계시를 비판하는 거예요. 하나님 못 만나는 계시 없다는 거죠. 웃긴 거죠, 그러니까. 거짓이 이기는 거예요. 종교에서도. 계시 없다, 있다. 근데 이겼어요. 마찬가지예요. 거짓이 이겨요. 법으로 유대인들의 왕. 그래서 이건 오해된 거거든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죠. 유대인은 세상 유대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왕이 있는 건데 뭐예요? 오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정죄되는 거예요. 이렇게 억울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억울한 것이 뭐예요?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이 억울함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거를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지는 거예요. 이거를 질 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평강스러운 건데 세상 사람은 억울함을 감당을 못합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과 좀 뭐가 다르냐? 하나님의 사람은 억울함을 감당을 해. 핍박을 감당을 해. 세상 사람은요, 억울할 때 자결하기도 하고요, 폭탄 테러하기도 하고요, 억울할 때 죄를 짓기도 하고요, 억울할 때 뭐예요? 악이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하지만 뭐가 다릅니까? 믿는 사람은 억울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왔다고 받아들이는 면이 다른 겁니다. 그게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뭐예요? 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 억울해요.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믿는 이유 때문에 계속 옥에 갇히고 계속 뭐 가서 심판받고 로마까지 가고 이송되고 억울해 사실은요. 나중에 결국 법으로도 아무 무죄가 됐어요. 사도 바울도. 근데 괜히 억울해요. 괜히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게 내위 뭐래요? 한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총독들 향해서 뭐 그런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라는 어떤 참된 믿음을 철판 기호로 이용할 뿐이지요. 한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옳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옳지만 세상이 원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세워놨어요, 세상을. 그래서 세상이 들어올 때 우리는 세상과 증오하거나 미워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수용적인 능력. 그래서 십자가를 뭐예요? 지는 겁니다. 십자가를 방해하라,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마음속에 억울함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 이거는 내 죄를 위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의 의 때문에 주신 거예요. 이것을 칠 때 이게 우리 하늘에 상이 쌓이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구합니다. 이 땅의 사람들에게 어떤 환호와 명예를 원치 않습니다. 천국에 있는 낙원에 있는 이런 성도들의 환호를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르게 생각합니다. 뭐가 다를까요? 내면이 다른 것입니다. 내면의 차이예요. 내면이 달라요. 그래서 마음이 아예 물들지 아니하고 드디어 악과 싸우지 아니하고 그걸 받아들입니까? 내면적인 평안을 있을 때 드디어 이제 다른 사람이 드디어 저거 진짜구나 하고 이제 인정을 받는 거예요. 놀랍게도 십자가 앞에서 당시에 백부장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합니다. 그는 참으로 의인이었다랍니다. 놀란 거예요. 왜요? 자기도 많이 봤죠. 십자가를 한두 번도 아니고. 근데 예수님의 태도를 보고 그는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정반대 세상에 드디어 인정하는 거예요. 뭘까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나는 의로운데 하고만 싸우는 게 복음은 아닙니다. 복음은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그것을 감당하면서 나갈 때 세상이 드디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아, 저게 참 복음이구나 하고 그때 백부장이 드디어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세상이 드디어 그들이 아마 예수 믿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 과정은 어떤 이렇게 정상적으로 복음이 막 알려주는 뉴스가 복음은 아닙니다. 복음은 뉴스가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굿뉴스 해가지고 오해합니다. 복음 뉴스 아니에요. 복음은 변화입니다. 변화하는 태도, 변화하는 행동들이에요. 그게 복음의 본질입니다. 이제 드디어 종교적인 심판 앞에 맞지만 틀리다고 오해받았죠. 하나님의 아들 맞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틀린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의 왕 맞는 거예요. 영적으로. 근데 그게 세상 왕으로 오해되니까 정죄되는데 그것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뭘 얻었습니까? 드디어 모든 사람들을 말미암아. 그리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왜냐면요, 그 복음을 가진 자의 태도와 그 모든 걸 통해서 복음을 깨닫는 거죠. 복음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복음이 무엇일까요? 어떤 지식을 아는 걸까요? 그거 아닙니다. 복음은 지식을 아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성경의 스토리를 아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게 성철자 하나 아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요, 하나님 마음과 내가 동일하게 되는 동의와 복음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비슷하게 되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죄를 담당하러 오셨어요. 그리고 죄인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어요. 이런 억울함이 어디 있어요, 사실은. 이런 억울함이 없어요, 사실은요. 진짜 억울하죠. 아니, 인간들 하나님 만든 거예요. 만든 존재들이 벌거벗기고 채찍질하고 때리고 못 박은 거예요. 그리고 죄인으로 죽어요.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의 겸손이고 온유입니다. 속성이에요. 이런 속성들을 우리가 같이 공유되는 거예요. 속성의 공유, 이게 복음이에요. 속성의 공유. 그래서 하나님과 비슷해지는 거. 그래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 사신 것이라. 그래서 이제 어떤 행동 양식 떠나서 본질적인 변화, 복음이에요. 본질의 변화. 본질 변화돼가지고 드디어 변하지 않은 모든 이방인들이 야 하고 감탄할 수밖에 없는 상태.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라는 것은요, 빛의 확산이지 이론의 확산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복음은요, 단순하게 종교적인 행위,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그런 게 아니라 뭡니까? 복음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그 분이 나를 변화시켜서 비슷하게 만들어서 내가 또 다른 그리스도가 되는 것인데, 내가 또 다른 예수가 되는 것인데, 그게 뭐예요? 그게 통치죠. 드디어 예수님과 비슷하게 살아가는 것. 또 다른 그리스도가 되는 것. 그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것은요, 나에게 통치자로서 예수를 말하는데 드디어 그리스도가 나한테 나타나지는 것. 나 믿은 분이, 나의 스승님이 종교적으로 이렇게 정죄되고 또 세상에서 정죄됐는데 우리는 다를까요? 우리도 비슷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맞이하며 받아들이며, 그리고 우리가 넉넉하게 살아갈 때 그때 이제 많은 불신세계가 백부장처럼 그런 정녕 의인이었다는 평가가 나올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